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은 우연일까요? 수많은 우연.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은 니체에 대해서 138면에 보니까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 그 속에 부제목이 우연과 필연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은 없다라는 말과 우연과 필연이라는 이 단어는 좀 매치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 정해진 것이 없는 거랑 우연과 필연이 뭔가 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니체의 인생을 바꾼 세 가지 사건이 있다 그래요. 첫 번째 사건은 리틀이란 교수님, 고전 문헌학 선구자였던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 바로 니체의 운명을 바꾼 첫 번째 사건. 두 번째로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을 만나게 된 것이 두 번째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신념과 희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실망감만 가득한 삶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던 니체에게 위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아마 이때 인간은 왜 이 세상을 고통스러운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왜 사람이 고통으로 살 수밖에 없을까? 그에 대한 많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위로가 되었다. 또 세 번째로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고 그 연인과 또 이별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굉장히 심한 우울증, 자살 충동, 괴로움에 푹 빠졌나 봐요. 그러다가 뭐가 짜라투스라는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위대한 작품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니체에게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죠. 우연. 니체가 교수를 만나고 있던 것도 우연이었고요. 그죠? 행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리틀 교수의 소개로 당대 최고의 음악가였던 바그너를 만나는 인연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우연, 인연, 필연. 거기다 어느 날 쇼펜하우어의 책을 우연히 발견을 했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그죠? 그리고 어떤 연인과 루 샬롬의 그 샬롬에와의 사랑, 청혼을 다 거절당했대요. 아이 불쌍해라, 마음이 아프네. 그렇지만 그 이별로 말미암아 끔찍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이 탄생하는 거. 야, 이거 헤어지기를 잘했다고 말해야 될까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 자체가 뒤돌아보면 우연이죠. 근데 우연인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의미가 다시 말하자면 필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적 관점에서는 우리의 삶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필연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힘들게 바라볼 필요는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는 어떤 것들이 나중에는 아주 중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연 속의 필연. 필연과 우연이란 것이 이렇게 하면서 아름다운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명제가 나온 것도 이런 고통이죠. 인생에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에 고통을 겪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겠다는 뜻입니다. 고통 없이 살아보겠다, 고통 없이 살아봐 라고 자식을 그렇게 키우려고 그러면 그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고통 없는 것이 아니라 다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그게 핵심이죠. 근데 사람은 자꾸 고통 없는 행복도 여러분, 고통을 있어야 행복을 알 수가 있어요. 불행과 행복은 서로 배경이 되어줍니다. 불행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게 행복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코로나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과의 만남이 이게 사소한 게 아니었구나. 코로나가 없었으면 우리의 모든 만남이 우연히 뭐 별거 아닌데 친구와의 만남, 소중함을 모르고 지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함부로 지금이 힘들다고 해서 함부로 고통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사소한 만남이라도 놓치지 마라. 그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나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도 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제가 매일 10시, 11시에 노방전도를 하거든요. 어느 날 지나가는 할머니가 계셔서 그냥 보통 때와 인사하고 건강하세요 어머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잘 사용하지 않는 이야기 단어 있는데 노방전도 할 때는요, 근데 할머니가 가다가 오셔가지고 감격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는데 옛날에 좀 신앙생활을 살짝 하셨나 봐요. 근데 그 말 듣고 본인의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생전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저도 마음에 놀랬죠.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아마 그 할머니에게는 그 지나가는 우연 속에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필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과 사람 속의 인생에 우연히 많은 것이 필연을 만들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움츠러들 필요 없어요. 나쁜 사람도 참 많죠. 괴롭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속상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러나 그 속에 필연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연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모든 게 우연이고, 여기서 우연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우연은 어떤 우연일까요? 그냥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 큰 중요성을 가지지 않을 그런 사소하고 그냥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우연의 만남 속에 나에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는 필연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사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사위를 던지고 또 던지고 하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언젠가는 나옵니다. 근데 만약 주사위를 던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죠. 계속 던지면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시도해라. 그러면 어떤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어떤 일이 나에게 좋은, 필연적인, 이건 진짜 필연이었구나. 필연이었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연의 어떤 일들 속에서 필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이 그 배경이 되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필연을 만들어 나가시는 분, 그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필연적인 만남, 우연적인 일들을 통해서 필연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소중한 인생, 소중한 시간, 소중한 사건을 만들도록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 인생에 위안이 되고 힘이 됩니다. 사소한 일도 하찮은 인생도 없어요. 그 속에 필연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니체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우연과 필연 이야기는 말하지만 그 뒤에 이
우연 속에 필연을 만들어 나가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죽었다고 말했으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비참하게 죽게 되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그 진리의 조그만 한 차이가, 그 미세한 차이가 인생을 만들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니체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그 우연과 필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 건가요? 니체처럼 사는 것, 니체 이야기는 귀담아 들어야 되겠지만 니체처럼 살면 거의 마지막이 안타깝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은 40에 이른 니체, 60이 다 되어가는 제가 40에 이른 니체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날 되십시오.